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10강이 되겠습니다. 12제자들을 세우고 그를 향해서 당부를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까지가 되겠네요.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략하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네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42절까지 여러분께서 제 마태복음 10장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으셨고요. 서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만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주체가 사람의 인격 형성이 거기에 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손과 귀를 통해서 또 눈을 통해서 눈, 귀, 손 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하면 좀 과언일까요? 오늘 아침 저는 걸으면서 그 방송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이겠죠. 들었는데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40대 그 남성이 말이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하고 열심히 성공 위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고 나니까 가정이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또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혼자서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어떤 작은 모임에 가서 친절한 한 여성이 차 한 잔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을 하는 것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눈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의 귀가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손이 새로운 것을 만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물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는 과정까지, 특별히 이제 그분이 그 소그룹에 그 가서 말이죠,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지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겠나. 그들은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그들은 참 행운이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일생인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매듭되는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연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별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12제자여야 하는가? 적정 인원이 왜 12이어야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전도를 어떻게 하라. 그런데 전도했을 때에 그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뛰어난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박해를 받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배척을 하겠죠. 사도계인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말씀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배척을 받죠. 이방인들은 너희들 종교인데 무슨 우리가 뭘 믿겠느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배척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험난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새로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라고 하면은 바로 오랜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되어 왔고 인증되어진 그런 기독교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그죠? 30세밖에 안 된 어떤 청년의 외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니까,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을 믿도록 해야 되니 당연히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박해가 있을 때 26절에서 31절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하늘나라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4절에서 39절까지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아니, 예수님 믿고 복받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렇게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칼을 주러 왔다, 분쟁과 고통을 주러 오셨다니, 이거 어떻게 안 그래,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니 이걸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보상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보상이 있는가, 하늘의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경, 그러니까 좀 한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 당원인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유다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라.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12 제자이죠. 먼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말이죠, 둘씩 짝지워서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각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동반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한 겁니다. 이 12명은 원사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명이 필요한데 12명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다시 채웁니다. 모자랐던 12명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서 1장 1절에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하면은 죽은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두 14사도가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12명을 선택하시면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2는 그들에게 잘 알려진 자연스러운 숫자입니다. 직분은 명백했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한 대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할 일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목격했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일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된 것이죠. 이제 각 제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베드로,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하지요. 게바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말은 이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시리아의 갈대아어가 되겠습니다. 게바라는 말은요. 이 이름은 복음을 전하려는 베드로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성급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든 역사가 증거해 주듯이 베드로는 확고하고 열심 있고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두 번째가 시몬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세다에 사는 어부였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거기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소개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급히 달려가서 또 시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드라스, 마케도니아, 카파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가야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이르자 총독 아지아는 안드레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강요를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자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성경 속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야고보 좀 보십시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제자 중에 하나이며 예수께서 늘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항상 같이 했던 3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친을 도와서 동생 요한과 함께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님하고는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좌우편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한번 요청했다가 책망받은 적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참수를 당해서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참수를 당할 때 한 관리가 거기에 있다가 그 성실하고 용감한 자세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도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았고 또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은 베세다의 유명한 어부였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성품이 둘 다 성품이 상당히 아주 양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품이 양순해서 사람들이 좀 피동적으로 볼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 번쩍 치고 우리가 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이후에 그의 제1차 선교 여행 시에 동행을 했었습니다. 도미니탄 정권이 에베소를 지배할 때에 그곳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옮겨졌다가 후에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외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원 89년에서 120년 사이 운명했으리라고 보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이제 빌립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고 고향이 같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서쪽 갈릴리 지방의 사람입니다.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숫자에 대해서 민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저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하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빌립은 재빨리 무리의 수를 쫙 보고는 계산을 쫙 해가지고 이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딱 이렇게 치수가 나왔습니다. 예. 빌립은 어느 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내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 역시 승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도 함께 있었고요. 오순절 후에는 브루기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여 히에라볼리 지금 라오디게아 근처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마띠아, 바울 이렇게 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180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친 신학자 반즈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인 이 목적을 위하여 12명의 숫자 적절했다. 12명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의 많은 숫자도 아니고 당파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도 아니다. 제가 알기로도 원래 소그룹 전문가들이 말이죠. 8명 내지 12명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구역 예배도 우리가 이제 모여보면은 한 20명이 넘어가면은 대화가 2표, 3표로 나누어지게 되죠. 12명이면 한 그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들은 그리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인간적인 기교나 재능으로 복음을 가릴 사람이 없다. 예. 좀 유식하면 자기 유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 부자가 아니라서 이들은 부자가 아니라서 어떤 일에 돈으로 매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은 사람은 늘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뭔데?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뭔데? 이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저도. 지위가 높지 않아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다. 서민으로서의 삶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은 평범한 상식을 가진 정직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목숨을 던져서 기꺼이 바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전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10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